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좀 정말 반가운 모습으로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시고 이렇게 좀 인사할 수 있도록.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울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야 되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장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형제들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델포이 해서 복수를 썼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형제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내 형제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도 아픔도 있고 또 울어야 될 때도 있고 병이 들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예수 믿어도 사업에 망하기도 하고 또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목사님한테 억울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문제가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야고보의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1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첫 번째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다 라는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두 번째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구하라 라고 해서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위기에서 해결함 받아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야고보의 해결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내용 중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첫 번째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내가 정말 힘든 일이 생겼는데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때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막 때로는 죽을 병에 걸리기도 했는데 우리 아이에게 큰 문제도 생겼는데 내가 기뻐할 수 있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야고보 사도인데 야고보 사도가 좀 비현실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만 말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야고보 사도가 어떤 설교가로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어떤 광야의 외침과 같이 그냥 선포하는 말씀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도 해봤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를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에요. 교회의 큰 기둥이었고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확고하게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가 겪었던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시험 야고보만큼 많이 결국은 스데반의 죽음까지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까지도 보게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순교하는 사람이 이 야고보잖아요. 그런데 그 야고보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그냥 이론적으로 비현실적으로 너희들 기뻐하라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울 때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실제적이고 그것이야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기뻐하라라는 것. 막 어려운 일 생기고 갑자기 아이한테 사고가 나고 사업이 망했는데 잘됐다 하면서 기뻐하라 그 뜻인가요? 그것은 아니죠. 그냥 마음에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 그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pure joy라고 그렇게 썼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 pure joy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진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절대로 내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려서 막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내가 교회 다니다가 이런 일 당했다고 막 섭섭해하고 나 그만둬버려야지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1장 3절에서 이야기하죠. 1장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니라. 인내하라 그러면서요.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서 우리가 기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앞으로 어려운 위기에 닥쳤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대신에 온전하고 구비하는 것. 여기서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잘못이 있는지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 그것이 기쁘게 여기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만 그래도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 힘들으면요, 눈빛부터 달라져요. 괜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정에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부부간에 원망하고 싸우고 난리 납니다. 애가 어디 가서 일 저지르고 오면 당신 때문이야. 시험 봤는데 성적이 안 좋게 나오면 당신 머리 닮았어 그래. 서로 상대방 머리 닮아서 그랬다. 막 이렇게 싸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혹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마음 아프고 눈물 나는 사연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위기에서 건지움 받을 수 있고 그 위기에서 내 신앙의 성숙함으로 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그렇게 여러분이 앞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요. 하여튼 내가 고민거리가 생기든지 무슨 일이 생기든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려놔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해결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줄 아는 것, 이 사람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야기하죠. 1장 4절에서 온전하고 구비해서, 이거예요. 온전한 성도의 모습을 갖춰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온전치 못한 것, 야고보 사도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9절에서부터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높은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야고보 사도로 하여금 지금 12사도들이 흩어져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내가 이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열등감 속에 낮아 있지는 않는지, 나는 안 돼, 나는 망했어, 나는 죽어, 큰일 났어, 우리 애는 안 돼, 당신이 뭘 하겠어, 이런 모습도 불신이에요. 지나친 열등감도 불신입니다. 내가 좀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어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높은 자예요. 믿으십니까? 정당한 프라이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또 하나,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그랬죠. 내가 좀 가졌다고 교만해지고 배웠다고 교만해지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가정의 문제,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교만 부리고 다니지는 않았는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집사에서 안수 집사 됐다고, 장로 됐다고, 권사 됐다고 은근히 폼 잡고 자기도 모르는 교만 속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찾아내서 그거 고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14절 15절에서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건 자기 욕심에 끌려다니고 있는 모습,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그래서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내 욕심에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는지, 여기서 욕심이라는 것은 이 사륵스,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포기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은 아닌지, 내가 혹시 살아가면서 내 삶의 무게중심이 영적인 부분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부분에 있습니까? 너무 돈, 세상의 명예, 출세 이러다가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감기만 걸려도, 바람만 불어도, 이는 바람에도 내 마음은 흔들렸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교만 부린 건 아닌지, 내가 혹시 열등감에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지만 세상 속에서 그저 물질적인 것만 위해서, 자식 키우기만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고쳐야 될 것을 쭉 이야기해요. 지난주에 26절 말씀해 보면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못하면 그 사람의 경건 헛것이다라는 거죠. 거짓말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고 다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진짜 성도는 그래요.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 그 중에서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잘난 체 하느라고 말 함부로 해가지고 어떤 사람 상처받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요, 상처받아가지고 결국은 울면서 찾아오는 건 목사님이야. 누가 똥 쌌는데 그걸 내가 닦아야 돼. 정말 그래요. 일 저지르지 마세요. 항상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말도 조심하세요. 앞으로 여러분 좀 그러세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다듬어 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환난입니다. 왜 나만 이 아픔이 있나요? 왜 우리 가정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 내가 신앙 안에서 곁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다니고 믿음도 없으면서 그러고 다니고 있지는 않았는지, 말은 함부로 하지는 않았는지, 그저 교회는 다닌다고 그러면서 돈만 벌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저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때 하나님 앞에 교정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 위기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원망하지 말고 내 온전함을 찾으라 그랬는데, 이 성경에서 보면 이 19절 말씀에서 조금 생뚱맞은 내용이 나와요. 왜 이게 여기 나왔을까? 성경을 읽다가 보십시오.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랑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아니, 분내는 것, 화내는 것과 또 듣기는 속히 하고,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야고보가 기록하게 됐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본문이 바로 19절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서의 어떤 흠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내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20절 말씀에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하는 것, 혈기 부리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21절에 그러므로 라는 이야기를 해요.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이런 말씀이에요. 갑자기 말씀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말씀을 19절 말씀에 말씀 듣는 것을 성내는 것 그랬죠? 말하기는 더, 듣기는 속히 하라고 그러면서 성내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20절에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요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야고보의 의도가 뭔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성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씀 듣는 것과 연관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자, 이것은 여러분 분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분노라고 하는 그릇 속에 카테고리 속에 분노라고 하는 것, 여러분 화내고 혈기 부리고 막 집어 던지고 막 이런 분노를 하나님 앞에서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간, 다시 말해서 열등감이나 교만이나 육신적인 거나 말 함부로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그 모든 하나님 앞에서 흠 있는 모습을 분노라고 하는 그릇 속에 다 담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먼저 분노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자꾸 화내는 사람 있잖아요. 부부가 살면서 막 남편이 불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막 화내고 막 집어던지고 이런 사람도 있고, 교회에서 뭐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잘 지내다가 갑자기 사람이 변해가지고 뭐야 왜 막 똑바로 해 막 이래버리는 사람,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 있어. 자꾸 분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어. 재직회 같은 거 할 때도요, 막 자꾸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재직회 할 때 그냥 자꾸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는데 그냥 듣기만 하고 말하기 더디하는 게 좋은 건데 그냥 나 의장 나 해가지고 장로님이, 어떤 한 장로님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평소에는 그냥 장기간 놀고 계시다가 이제 주일날 교회 오니까 이제 할 일도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재직회 하는데 막 손들고 막 떠들면서 그거 뭐냐고 막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아유 장로님 좀 이제 앉으세요. 그래도 뭐 앉으냐고 그러고 또 손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제일 바로 그 선옥한 뒤에 있는 안수 집사가 성경책을 자꾸로 이렇게 채우면 이것도 상당한 무기가 돼요. 무기 소지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장로님 뒤통수 집어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맞고 쓰러져서 뇌진탕으로 돌아가셨어. 실제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한테 전화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제 전화번호는 010-9260-7901. 요즘에 핸드폰 키면 막 광고가 탁탁 떠가지고 얼마나 그러는지. 자, 여러분, 이 본문에 이 분노하고 혈기 부리는 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노 속에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모든 모습을 분노라고 하는 카테고리 속에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에서 분노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분노하는 자가 여기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분노하면 하나님의 의, 저스티스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천국까지 갈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화냈다고 지옥 가요? 내가 화냈다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가고 그럽니까? 그런데 분노하는 자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분노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도 못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분노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분노하잖아요.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분노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분노하는 자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분노하는 자들이 천국도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의 의미지, 분노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이미 분노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분노 속에, 성경적으로 보면 내가 분노 속에 살인도 있고 간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이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아, 네 동생 어딨니? 하고 물어보니까 그때 분하면서 내가 뭐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분하면 어찌 믿뇨? 그 얘기를 해요. 가인의 분노 속에 거짓도 들어있고 살인도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품이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성격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유, 목사님, 예수 믿어서 성격은 못 바꿔. 아니에요, 바꿔요. 예수 안 믿어서 그래요. 잘 못 믿어서 그러는 겁니다. 막 집에 가서는 막 부인한테 그런 욕을 막 하고, 교회 와서는 또 기도도 잘해. 막 찬송가도 이렇게 들면서 거룩. 집에 가서는 자기 부인 막 닭 잡듯이 잡아놓고
교회에서도 꼼짝마 조용히 해. 말 한마디 못하게 자기 부인 구박하고. 교회 예수 믿나요? 아니에요. 분노라는 카테고리 속에 나의 불신도 들어있고 내 살인도 들어있고 간음도 들어있고 욕심도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 왕 아시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에요. 근데 다윗 왕이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2장에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다윗이 죽을 때에 유언을 해요. 정말 유언이 대단한 거잖아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옛날 성경에서는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거니와 죽음에 대해서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안 죽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다 여기 보면은 아무리 김일성도 죽었고 진시황도 죽었고 다 죽어요. 여러분도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다 죽어서 내 육신은 썩을 거예요. 그래서 욕 중에 복음적인 욕이 뭐냐면 전라도 쪽에 가면 저쪽 어디 쪽에 가면은 막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막 이런 문댕이 하면서 이런 썩으려나 왔냐 막 그러면서 막 욕을 그렇게 하는데 그게 그들은 그냥 욕인데 그 욕을 딱 듣는 순간 야 이게 복음이다. 우리는 누구예요? 다 썩을 놈들이에요. 죽어서 다 썩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안 썩을 거예요? 다 썩어요. 물론 한국 사람들은 방부제 많이 먹어서 웬만해서 안 썩을 건 맞아. 그래도 썩을 분들이에요. 그런데 다윗도 죽어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 이걸 늘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다윗이 죽으면서 유언을 해요.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을 명하여 이르되 하고 솔로몬을 부릅니다. 무엇을 유언하는지 두 가지 유언해요. 궁금하지요? 다윗이 죽을 때 아들한테 두 가지 유언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 아들한테 뭘 유언할 거예요? 오늘 선교위원장님 오늘 앞에 계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임병장 장로님 앞으로도 몇십 년 더 사시지만 이제 돌아가실 때 자식한테 뭘 유언할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키라고. 신령과 진정으로 얘기해 보세요. 은행 비밀번호 내가 어디다 꼽을쳐 놓은 돈 있는데 그거 끝까지 믿음 지키라고.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자식한테 줄 거 정말 신앙 물려줘야 됩니다. 다윗이 죽으면서 열왕기상 2장 1절 말씀에서 보면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거니와 열왕기상 2장 1절 말씀에서 너는 모든 대장부가 되라 라는 그것이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는데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는. 참 유언 중에서 멋진 유언이잖아요. 예수 잘 믿으라는 거거든요.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어떠한 막 불화살 속에서도 늠름하게 서 있는 그러한 장군의 묘사를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이런 시험이 있고 이런 유혹이 있어도 끝까지 신앙 지키는 사람이 되거라. 그렇게 다윗이 유언을 해요. 이것이 첫 번째 유언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넘어가서 5절부터 너는 누구누구를 반드시 죽여라. 다윗같이 성군 다윗인데 그 사람 반드시 죽여라 그 이야기를 해요. 누구를 죽이라? 아니 다윗이 웬만해 얼마나 온유한 분인데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할 때 너 힘써 믿음 지키고 너 반드시 죽여야 될 사람이 있어. 그냥 죽게 하지 마. 자연사 하도록 놔두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예요? 수루야의 아들 요압. 그 다음에 뭐라 하는지 아죠? 백발이 그냥 죽음에 가지 않도록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반드시 쳐 죽여라. 히브리어에 보면 쳐 죽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수루아의 아들 요압이 누구냐? 요압을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수루아의 아들이 누구냐면 수루아는 다윗의 누님이에요. 다윗의 누님의 아들이니까 다윗한테는 무슨 관계예요? 조카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누님하고 막내하고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누님이 난 아들하고 막내가 아들이 이쪽보다 나이가 더 많어. 하여튼 무슨 말 알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수루아의 아들 요압이 누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누님의 아들을 그 백발이 평안히 지옥에 가지 않도록 네가 쳐 죽여라 그래요. 아니 어떻게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하냐는 거죠.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죽이라고 하냐는 거예요. 또 하나 죽일 사람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시므이를 죽이라고 합니다. 2명 죽이라고 그래요. 바울인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그 다음에 보면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라 하였노라. 그 다음에 그도 반드시 백발이 평안히 가지 자연사하지 않도록 반드시 죽이라 그래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죽으면서 누구 죽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유언하고 자기 죽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과오가 뭐냐는 거죠. 요압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요압이에요. 다윗 왕 옆에서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데 큰일 다 합니다. 그런데 죽이라는 거예요. 왜 죽여요? 바로 이야기가 그 중에 나와요. 요압의 분노의 마음이에요. 분노의 성격.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막 그냥 죽여버려요. 뭐 하다가 이 얘기하다 뭐 많으면 그냥 칼로 찔러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의 군대 장관도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 분노, 자기 혈기를 이기지 못한 사람이 요압이에요. 시므이는 누굽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나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극한 위기 속에서 피난하고 있는데 쫓아와. 어떤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그냥 가라고 해도 끝까지 쫓아오면서 막 먼지 집어던지고 이세희 저세희 욕하면서 막 괴롭히고 죽어라 그러면서 막 침을 뱉고 막 이러니까 징글징글한 거예요. 왜 이렇게 와가지고 그러니까 막 너는 막 분노의 말을 막 토해냈던 사람이 시므이예요. 둘 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화 잘 낸 거예요. 화, 분노, 혈기. 아무리 다윗 왕국을 건설할 때 일을 많이 했어도 자기 분노, 자아가 너무 센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아무리 목회할 때 목사님에게 힘이 되고 뭐 잘하고 요압 장군처럼 왕국 건설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이래도 자기 자아가 살아있다든지 자기 혈기가 살아있다든지 이런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교회 중직자들은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 중직자들 교회 일하는데 엄청 열심히 있고 잘해. 그런데 자아가 너무 센 사람들, 자기 분노, 혈기, 자기 입장 안 맞으면 그냥 막 분노하고 혈기 부리는 사람은 일찌감치 교회 일하면 안 돼요. 죽기 전에 조심하세요. 잘못하면 자연사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이 혈기, 분노, 성내는 것 속에 모든 세속적인 죄악의 모습들을 다 집어넣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흠 있는 잘못된 자녀의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야고보서 1장에서부터 우리에게 1장 20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그랬죠? 요즘 인터넷에 보면은 요즘 엉뚱한 댓글 때문에 연예인들 막 죽어가고 자살하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언어와 문자는 이것은요, 성경 여기 스스로 경건하다 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 못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글 써가지고 사람 막 죽여놓는 거예요. 교회에서 조심해야 돼요. 자기 자아가 너무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자아할 때 제가 심야기도 때도 얘기했지만은 아자가 나 중심적이라는데 이 아자가 손 숫자에다가 창
과자잖아요. 창과. 손에다가 창을 들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으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언제 낯질지 몰라. 좋은데 좋다가 조금 지내면은 언제 공격할지 몰라. 자아가 너무 세요.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똑똑해. 어디 나한테 부들부들 떨면서 너희는 떨며 분노하지 말지어다. 그 뜻이 그거예요. 자기 자존심 너무 세고 자기 주장 너무 강하고 그렇게 혈기 부리는 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를 절대 이루지 못해요. 우리 교회에서 남전도이든 여전도이든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 성가대를 하든 내가 소속돼 있으면요, 거기에서 항상 자기 자아를 너무 강하게 강조하지 마세요. 칼 휘두르지 마세요. 누가 좀 못해도 그런가 보다. 그냥 놔두세요. 괜찮아요. 다 사정이 있어요. 여전도에 봉사하면서 세상에 식당 봉사 뭐 지금 잘하고 있지만 식당 봉사하는데 누구는 막 일하면서 야, 누구는 안 나왔어. 아이고 그냥 그 사람 왜 안 나왔대. 아이고 그거는 말만 돼. 하여튼 말 주둥아리를 갖다 밀어버려야 돼.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거 분노하는 거예요. 다 그 사람들도 사정이 있어요. 다 좀 늦게 왔어도 사정이 있습니다. 서둘러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내 자신의 어떤 잘못된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모습을 성내는 거라고 통틀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내 자신의 잘못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생뚱맞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보세요. 19절에서 사람의 성내는 거, 20절에서 사람이 성내는 거, 화내는 거, 분노하는 거. 앞으로 우리 주품교회 그러지 마세요. 아멘. 이건 좀 다짐을 해야 될 거야. 옆에 있는 사람, 화 안 낼게요. 한번 해보세요. 화 안 낼게요. 여보, 나 화 안 낼게. 한번 약 올려봐. 내가 웬만해서 화내나. 그래요. 그러면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서 방법이, 그러므로 이제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성내는 것 그 자체 하나만이 아니라 그 안에 살인도 있고 간음도 있고 육신적인 교만도 있고 열등감도 있고 다 있다고 그랬죠. 이러한 모든 것이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함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21절에 갑자기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 즉 하나님 앞에 허물 있는 모습을 설명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분노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고 잘못된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 받는 길밖에 없다. 지금 그거예요. 성경 보세요. 그래서 21절에 그러므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노라고 성내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곁길로 간 것, 내가 자녀답지 못한 것,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는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여기에 마음에 심어진 말씀, 너희 마음에 심어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져야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중요한 겁니다. 말씀 똑같이 듣잖아요. 그래도 말씀이 마음속에 심어지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은 백날 들어보세요. 그게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어져서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간 것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존 파이퍼, 카이퍼가 아니라 존 파이퍼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분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 1946년도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1946년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지금도 저분이 한 73세, 3세 됐죠? 73세 됐습니다. 정말 설교 잘하세요. 설교 잘한다라는 것이 그럴듯한 말로 말장난하는 것이 설교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텍스트의 원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정확히 찾아내는 아주 존 파이퍼라고 하는 분이 저분이십니다. 그런데 저분이 또 설교도 잘하시고 책도 잘 쓰시고, 저희가 우리 교회 새로 저쪽에 부속관을 또 하나 치면 거기에 세미나실에 만들면 제가 유진 피터슨을 모시고 한번 세미나 한번 하고 싶었는데 그분은 돌아가셨고, 저분을 한번 모시고 세미나를 한번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성을 함양하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존 파이퍼가 쓴 책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내 마음에 불신 생길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막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럴 때도 있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을 수도 있고, 믿음 생활 하는데 갑자기 부부간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 목사님한테 막 섭섭한 마음이 막,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섭섭한 마음이 뭔가 들어가지고 막 섭섭하고, 옛날에는 그렇게 목사님이 멋있어 보였는데요, 갑자기 이상하게 보이고 막 위선자로 보이고 이러는 분, 그것도 시험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 예진이가 아빠 어떤 성도가 저분 교회 와보니까 교회도 너무 좋고 폭포도 있고 잔디도 있고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고 성품 너무 좋고 사랑의 마음이 풍성하고 설교도 너무 잘하시고 그런다고 하는 소리를 얘가 들었어요. 듣더니 아빠 다 맞는데 아빠 잘생긴 건 아니잖아 그러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목사님한테 섭섭할 수도 있어요. 섭섭해. 이게 시험이에요. 그렇다고 딴 교회 가봐야 갈 교회도 없어요. 정신 차리세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딴 교회 가볼래 했더니 갈 데가 없더래. 그러면서 주분 교회만한 교회가 없더래. 그랬더니 상처받고 난 다음에 더 잘하더라고. 그 다음에 그래서 야 저것도 한 번씩 찔러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럴 때 존 파이퍼가 하는 말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다시 그 책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라라고 하는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이 유혹 많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까?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기록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또 암송하고 그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왜 시험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시험이 있어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잖아요. 결국은 무엇으로 물리칩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시험에서 여지없이 져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 가지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세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잖아요. 예배 오실 때마다 주여 오늘도 말씀에 은혜를 주시옵고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은혜의 말씀을 좀 암송해 보세요. 성경 말씀도 좀 외워보세요. 아유 목사님 성경 말씀 외우려고 했더니 우리 집 비밀번호도 헷갈려가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다 외우라고요. 아유 컴퓨터 하려고 했더니 비밀번호 자꾸 헷갈려가지고 그건 못하겠더라고 그러는. 그래도 비밀번호는 잊어버려도 성경은 안 잊어버려요. 성경 자꾸 암송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아유, 목사님, 은혜가 안 돼. 다른 사람 은혜 받는 사람 뭐예요? 은혜 안 되는 이유가 여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말씀해 보십시오.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21절에 모든 더러운 것, 내 마음에 더러운 것,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염려, 이거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도 안 들리지? 이게 들리라고 한 거야. 자기 자신이 내 마음속에 악한 것, 세상에 여러분 다른 거에 집중하면 옆에 떠들어도 안 들립니다. 그렇게 설교해도 다른 사람 은혜 받아. 그럼 그 사람 무식해서 은혜 받습니까? 내 안이 더러운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마음속에 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나는 이 정도면 됐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이런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말씀에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있습니다. 눈물 나는 사연도 있습니다. 그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완전한 것은 무엇인지,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 이거 끄집어내서 해결해야 돼요. 그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말씀 통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회복의 역사가 저들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